찬양 너무 좋죠? 네. 네. 조금 이따가 또 기회, 그래도 저도 강의 좀 해야죠. 벌써 강의 시간 많이 지나가가지고, 우리 오늘 이러다가 진도가 너무 안 나가네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커피도 드셨어요? 네. 오늘 아까 수녀님께서 식사 오늘 한 총 인원이 220명이라고. 그러니까 이 난리통에 우리가 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막 뭐 주차 빼고 막 이렇게 피난민들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하는 이 와중에 또 차 빼러 해서 차 빼고 오고 막 이런 추억에 남을 피정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 날을 잡을 때 아르칸 원래 계획이 없었고 북쪽에도 백단은 알고 있었는데 저쪽 건물에서 하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주차 공간과 식당이 겹치는 거예요. 저기가 인원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토요일에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겹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르카가 늦게 또 들어온 거예요. 늦게 들어왔는데 시작을 또 우리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제일 늦게 들어오게 된 거죠. 제일 늦게 나가고. 그래서 오늘 조금 환경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좋은 비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지난 학기 저하고 교리신학원 강의 들으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다급하게 들어오시더니 누군가가 차량 번호 부르면서 차를 꺼달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제 번호 제 차인데 제 차인데 왜요? 이랬더니 주교님 지금 들어오시는데 주교님 차량 돼야 될 곳에 신부님 찾으시면 빨리 빼라고 강의하다 말고 제가 나가려고 했더니 이제 강의를 또 해야 되니까 마침 그분이 이렇게 빼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대로 또 얘기했더니 이렇게 다 막 웃으셨어요. 제가 주교님이 될 줄 알았으면 절대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건데 제가 주차할 때는 그런 표시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제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되면 되겠다고 유유히 갔더니 어쩐지 거기가 좋은 자리였어요. 주교님 오시는 자리여가지고 큰일 날 뻔했던 기억이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나네요. 다행히 여기는 주교님은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조금밖에 못 봐가지고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원래 제가 다른 주제 강의는 준비해왔는데 라틴어 수업 때문에 사실 이 진도가 별로 못 나갔고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좀 피드백들을 들어보니까 이게 확실히 라틴어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컸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음 달에도 이렇게 하면 안 오겠다 이러시고 라틴어 쓰지 말라는 그런 간접적 협박을 다음 달에는 그리스어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는 좀 힘드시면 이제 그리스어를 준비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이제 영어로 넘어가고 그 다음 이태리어 독일어 한번 준비하고 여러 가지 언어를 이렇게 배워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최대한 칠판에 쓰지 않고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에 대해서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전혀 안내를 못 해드리고 막 여러분이 또 피난민 쫓겨가듯이 막 가서 하시는 바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그게 또 익숙하지 않으실 건데 나눔은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듣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피정은 듣는 게 중요합니다. 강의든 찬양이든 나눔이든 들으면서 하느님께서 그 안에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거나 우리 마음을 건드리시거나
뭔가 당신의 이런 성령의 활동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굳이 꼭 해라 이런 거 아니고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면 하는 거죠. 이것을 여기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충동이나 움직임 그런 게 오지 않는데 억지로 쥐어짜는 것은 도움이 안 되겠죠. 뭐 지금 별로 느낀 게 없는데 라틴 어렵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데 자꾸 뭐 얘기하라면 라틴 어렵다 이거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그 나눔의 취지와는 맞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눔 시간에 부담 갖지 마시고 안 해도 됩니다. 침묵도 하느님의 언어거든요. 침묵이 흐를 때 하느님께서 또 그 침묵을 통해서 또 뭔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 비정이 사실 당일 비정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침묵 시간이 성취조배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사실 비정은 원래 침묵이 많아야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계속 침묵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당일 비정은 집에 가기 바빠요. 조금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 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 좀 감안해 주시고 이 강의 후에 또 나눔이 있어요. 그 그룹 그대로 그 장소와 봉사자 그대로 그때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뭘 말할까 꼭 고민 안 하셔도 누군가 얘기하면 그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시고 하느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혹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비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걸 주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으시면 되겠죠. 3항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서 레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거는 2항하고 이어진다는 얘기죠. 2항에서 말씀하신 그런 까닭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회칙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에 이어서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교회의 돌봄에 관한 교황 권고를 준비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제목을 붙이셨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힘이 약하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작업을 유산으로 이어받은 저는 몇 가지 성찰을 더하여 저 자신의 것으로 삼았고 교황직을 시작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문서를 발표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 그대로죠, 그렇죠? 교황님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본인이 결정하시면 그게 실행되는 분이에요. 본인이 안 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했겠죠. 이걸 이어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건 그대로 그냥 폐기하고 내가 새 판을 짤 것이냐. 새 판 짜셔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마지막 이런 유산이 있는 거를 본인 말고는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다 보셨겠죠. 교황님 돌아가시면 바로 다 봉인됩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큰일 나죠. 감옥 갑니다. 거긴 다른 국가잖아요. 다른 국가에서 봉인한 곳을 내가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가면 그 나라 경찰이 와서 수갑 채워 갑니다. 바티칸도 경찰이 있어요.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 14세 교황님만 들어가서 본 거예요. 이제 본인이 당신이 결정하셔야 되겠죠. 이걸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가 새 교황이니까 내가 새 판을 짜도 되는데 저는 이때 레오 교황님이 분명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첫날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뭐 벌써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데자뷰처럼 데자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불어로 데자하면 이미, 뷰하면 본 것, 과거 분사 완료형이죠. 그러니까 이미 본 것, 예전에 있었던 걸 마치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예전에 저걸 어디서 봤는데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간혹 여러분도 그런 체험하죠. 이거 내가 한 달 전에 꿈에서 이 장면이 나왔는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교황님은 제가 직접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 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데자뷰가 떠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3년 3월에 교황님 되시고 똑같이 교황님 바티칸 집무실 들어갔을 때 책상 위에 전임 교황님의 마지막 문헌이 있었거든요. 그게 신앙의 빛이었습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이 마지막 회칙 작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사임하셨어요. 정말로 갑자기. 저는 그때 로마 유학 중이었거든요. 오늘 갑자기 뉴스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 하기를 저는 학교 간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뉴스에 맨날 베네딕토 교황님 나오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학교에 딱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벌써 이게 탁 도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들과 교수님이 베네딕토 교황님이 그만두신다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교황님이 그만두는 게 어딨냐. 죽을 때까지 교황은 교황인데 근데 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니다. 잘못 들었다. 왜냐하면 베네딕토 교황님이 전 세계 추기경님들을 다 부르시고 나서 사임 발표를 라틴어로 하셨어요. 라틴어로. 근데 여러분도 지금 라틴어 때문에 머리 아프셨지만 우리 추기경님들도 라틴어 신학교 이후로 이제 안 쓰신 분들은 이게 가물거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라틴어는 구어체가 아니고 이렇게 회화로 말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이게 분명히 뭐 사임 같은데 이러면서 추기경님들도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그때 막 이 속보로 뭐가 나갔다가 다시 오보로 나갔다 막 이런 해프닝도 막 생길 정도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정말로 아무도. 그래서 뭐 사임한다 안 한다 하는데 결국 이제 정확한 뉴스 보도로 공식 사임이 결정이 되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황님은 본인이 결정하시면 그게 그대로 실행됩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이 본인이 이제 더 이상 교황직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거죠. 그래서 추기경님들이 또 콘클라베를 여신 거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출되셨는데 이분이 가보니까 베네딕토 교황님이 마지막 회칙을 미처 마무리를 못하신 거예요. 이분이 생각했겠죠. 이걸 이어받을까 말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받았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첫 번째 회칙이 신앙의 빛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놀라가지고 아니 교황님 지금 새로 뽑히고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회칙을 썼습니까? 하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전임 교황님께서 이렇게 초안 작업을 다 하셨더라. 내가 거기에 숟가락 하나를 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레오 교황님이 그것을 그대로 또 이어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신 거고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임 교황님이니까 전임 교황님에 대한 예우를 해주신 거죠. 근데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예우 아니어도 충분히 다른 예우를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 노선이 지금 당신이 새 교황이 됐지만 이어받을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신 거예요. 내가 새롭게 새 판 짜겠다 이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앞으로 하시겠지만 이게 전임 교황님의 마지막이고 또 후임 교황님이 이걸 이어받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교회의 유익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문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쓰신 겁니다. 내가 다 했다 해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본 사람이 없는데 지금 교황님이 내가 썼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임 교황님의 그 사상, 그 노선을 저도 이어받습니다라는 의사의 표현이죠. 그래서 기쁘게 이 문서를 받아서 발표한다. 그리고 계속 3항에 보면은 사랑하는 전임 교황께서 바라신 그대로 저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는 그분의 부르심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깨닫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라고 또 이유를 밝히셨어요. 이게 이 권고의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전임 교황님께서 바라신 그대로 저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는 그분의 부르심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깨닫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작업을 이어받아서 했다.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죠, 그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이 둘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건 바꿔 말하면 뭐죠? 우리가 평소에 못 깨닫고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다 못 깨닫든지, 둘 중에 하나를 못 깨닫든지, 아니면 이 둘이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지를 못 깨닫든지, 아니면 싹 다 해당되든지, 아니면 싹 다 무관심하든지, 그렇겠죠. 네. 그러지 않으면 굳이 이런 이유를 왜 써놓으시겠습니까? 교황님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저도 성화의 이 길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서 그분을 알아보라고 한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 자체, 곧 모든 성인이 담고자 하는 그분의 심오한 생각과 선택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5항에서 계속 설명하십니다. 교황님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도 떠올립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인간적인 친절을 베푸는 문제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곧 보잘것없고 힘없는 이들을 만나는 것은 역사의 주님을 만나는 근본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이들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레오 교황님이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핵심을 한 가지 알려주는데, 교황님이 인용하신 성경구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최후의 심판 이야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 뒤에 내용은 다 아시죠? 그들에게 해주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해주지 않은 너희들은 이제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해준 너희들은 영원한 상을 받는 곳으로 간다.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건 남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받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느님 품에 불려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섰을 때 똑같이 물어볼 겁니다. 하느님께서 너 살아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냐? 물어보시겠죠. 그때 아무 할 말 없으면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레오 교황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친절을 베푸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계시다. 제가 칠판에 안 쓰기로 했으니까 제가 라틴어는 생략하고 계시라는 말은 라틴어로 리벨라치오, 리벨라레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벨라레 하면 베일이라는 단어 아시죠? 저 지금 여기 옆에 커튼처럼 저게 베일이에요. 저걸 이렇게 지금 가려놓은 거, 저것을 벨라레라고 하고요. 저렇게 열어놓은 거, 저것을 리벨라레 혹은 레벨라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혹은 보이지 않는 혹은 가려져 있던 하느님의 신비를 하느님께서 직접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신학원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시, 신앙론 이렇게 하나로 배우고 그 다음에 신론, 삼일체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마리아론, 교회론, 성사론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 비전 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교리신학원에서 그렇게 배우신다. 혹시 배우고 싶은 분들은 2학기에 신청하셔서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훌륭한 교수진들이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래서 레오 교황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역사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 된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그리고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란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론 그런 분들도 가난한 분들이지만 여기서 가난이라는 범주는 그 경제적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난한 처지에 놓일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처지가 정말 지금 힘겹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혹은 이 관계 안에서 뭔가 소외되었거나 혹은 가족 간에 끊임없는 불화가 있거나 혹은 또 내 안에 어떤 정신심리학적으로 우울증이 있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중독되어 있거나 다 가난한 범주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치면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나 혼자 생각하는 거지, 사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훨씬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가난한 사람일 수 있죠. 그런 성가들도 많잖아요.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면서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의 맥락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자선 구호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그런 맥락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서로가 가난한데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 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본당 살만한데 이렇게 나가면은 그것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죠. 저 사람만 없으면 된다면 그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타깝잖아요. 그 정도면 이제 남들이 다 알 만큼 가난한 거예요. 문제가 많다는 건 가난한 겁니다. 예. 문제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내 문제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는 게 그 보기 싫은 게 있거든. 내 안에 그게 거울처럼 나를 자꾸 보게 하니까 저 사람 안 보이면 정말 좋겠다. 그럼 그 사람 이사 가잖아요. 바로 다른 사람 또 전이 오고 전이 와서 더 센 분이 오셔가지고 야 이거 뭐 구관이 명관이네 그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저분이 더 가난한 사람, 더 돌봄이 필요한 불쌍한 본인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정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은 저는 여러분 각자의 공동체에 갔을 때에 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맺어지는 것은 물론 여기서도 맺어지면 좋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 각자의 신앙 공동체에서 피정의 열매가 드러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목적으로 12사도를 데리고 다니셨지 그거 아니면 굳이 뭐하러 그렇게 같이 계속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두 가지는 일단 경제적 가난에 그걸 한정시키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누구나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중에 또 몸도 아픈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것도 가난입니다. 몸이 아프면 힘들거든요. 근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도.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링겔 놔주고 수술해주고 뭐 그 정도 하죠. 근데 그 고통은 누가 다 감내합니까? 내가 합니다. 의사가 대신 아파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아파해줍니까? 내 몸인데 네 몸이면 네가 아파하고 내 몸은 내가 아파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가난한 거죠. 건강을 자신하는 분들은 그 대단히 위험한 거 아시죠? 그죠? 건강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건강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럼 지금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건강하고 조금 괜찮은 편일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뭔가 손길을 내밀어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그런 처지에 됐을 때 아무도 나한테 손 안 내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인과응보란 말이죠. 그죠?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그렇게 안 했으면 나중에 내가 그 처지 되었을 때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예요. 다들 속으로 아이고 꽃이다 이럴 거예요. 저 저래 될 줄 알았다 이러면서 그런 것은 그 사람의 자업자득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두고 보자 칼을 갈았겠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는 아니겠죠. 7항에서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세기 전에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사회의 복음적 쇄신에 불을 지폈습니다. 부유하고 자신감 넘치던 젊은 프란치스코는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직접 만나보고 놀라서 회심하였습니다. 그의 생애 이야기는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비신자의 마음과 정신을 계속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한 사람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바오로나 프란치스코는 내가 나중에 세상과 역사를 바꿔야지 이러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엉망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지은 죄도 많았고 그냥 진짜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선택하심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죠. 바오로나 아우구스티노나 이 프란치스코 같은 분은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성인 성녀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식 문헌에서 이름이 나오는 분들은 훨씬 더 그게 크다는 거죠. 프란치스코라는 이름만으로도 비신자는 물론이고 뭐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그 성인의 이야기를 보면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죠. 뭐 마더 데레사 성녀를 떠올려 봐도 그렇고 바오로나 아우구스티노는 이제 워낙 옛날 분이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마더 데레사 성녀 같은 분이 또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라는 이 성인도 처음에는 부유하고 자신감 넘치고 젊고 힘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하느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아시시와 페루자가 전쟁을 벌였죠. 페루자는 제가 로마 유학 가서 어학하던 도시인데 거기랑 아시시랑 가까워요. 옛날에 맨날 싸웠어요. 두 도시가. 프란치스코가 아시시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페루자에 집니다. 져서 페루자의 그 성에 갇혀요. 제가 그 감옥 거기도 가봤는데 거기서 1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시시에서 제일 부유한 상인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막대한 보석금을 주고 아들을 데려오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말을 타고 힘겹게 아시시로 이렇게 올라와서 아시시 올라간 가장 입구 밑에 있는 성당이 지금 산 다미아노 성당, 수도원과 같이 있죠. 거기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거기 십자가 앞에 이렇게 힘없이 앉아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을 부르셨죠. 프란치스코야. 깜짝 놀래 고개를 들어보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마 본인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 예수님이 프란치스코야, 프란치스코 이렇게 부르시고 예 하고 대답하니까 너는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다시 고쳐서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프란치스코가 예 하고 이제 본인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예수님 뭐라 하시니까 일단 예 하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가만 생각을 했겠죠.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이렇게 세우라 했으니까. 근데 산 다미아노 경당이 그때 심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수 공사를 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그 집에 있는 머슴들 좀 나한테 좀 이렇게 빌려달라. 데리고 가서 싹 뜯어 고쳐요. 깨끗하게 다 뜯어 고치고 다 했습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 집 말고 다른 집이 있다 이렇게. 그 다른 집이 뭐죠? 교회 전체죠. 하느님의 집인 교회 전체. 그렇게 해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진짜 그 존재 하나로 이 교회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엄청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시시에 가시면 그 산 다미아노 경당도 그대로 있고요.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지금은 산타키아라 성녀 글라라 대성당에 그대로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거기 가서 기도를 드리고, 저도 로마 유학할 때 제가 7년 동안 유학했는데 아시시만 한 50번은 갔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갔으니까 12번 곱하기 7을 하면 50번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아무튼 그렇게 가서 저도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많은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다른 공간들도 성인의 어떤 그런 정신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성지순례는 기회가 되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우리 본당에도 성체 모셔져 있고 감실 있고 성상 있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안 가도 굳이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전제를 달았잖아요. 가실 기회가 있으면 가시는 게 좋다. 우리 격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다가 한 번 가서 보면은 그 100번보다 한 번이 낫거든요. 예,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가실 수 있으면 가시면 좋다. 그리고 제 체험상 같은 곳을 또 가더라도 메시지는 매번 다릅니다. 저는 그게 성지의 힘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시시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간 거예요. 같은 데를 뭐하러 그렇게 가겠어요? 갔다 오면 뭔가 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내적인 힘과 그때그때 필요한 하느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제가 50번을 넘게 갔잖아요. 근데도 가서 보면 또 전에 못 봤던 게 꼭 보여요. 저게 원래 있었나고 물어보고 원래 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못 본 거예요. 그 성지 안에 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제가 본다고 사진 아무리 찍는다고 해도 다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뭔가를 사용하셔서 메시지를 주시니까 기회가 되면 가시면 좋다. 한국이든 해외든 어디든 성지라고 공식적으로 공인된 곳은, 그게 공식적 공인됐다는 것은 거기에 그 주님의 어떤 현존이나 성인들의 유해나 뭔가가 모셔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는 성지로 인준을 못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는 기회가 되시면 가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 7항 보면 성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오래된 이야기가 공의회 영성의 전형이 되었다라고 강조하셨듯이, 이 동일한 길 위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일 수만 있다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 교회와 사회 모두를 위한 놀라운 쇄신의 원천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황님의 확신이 처음 나왔어요. 자, 다시 볼게요. 성 바오로 6세 교황님. 이분 들어보셨어요? 네. 어디서 들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이어받아서 폐막까지 연결하시고, 그 이후에 공의회로 인해 새롭게 펼쳐진 교회를 정말 구현해내신 분. 그래서 성인품에 오르셨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58년에 요한 23세라는 이분도 성인이에요. 성인 교황님이 개최를 하셨죠. 근데 이분은 이미 그때 연세가 대단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개최하시고 얼마 안 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공의회 중간에 교황님이 돌아가셨어요. 큰 사건이었죠. 돌아가시고 바로 그 작업을 옆에서 계속 해왔던 가장 그 당시에 뛰어났던 추기경님이 이제 교황으로 뽑히셨는데 이분이 바오로 6세였죠. 예, 바오로 6세 교황님 다음은 누군지 아시죠? 요한 바오로 1세였죠. 요한 바오로 1세는 교황님이 되고 나서 33일 만에 돌아가셨죠.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죠. 근데 아마 추측하기로는 마피아가 암살했을 거라고 다 추측하고 있죠. 왜냐하면 교황님이 마피아를 개혁하겠다. 마피아를 파문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피아가 그러면 당신을 죽이겠다고 교황님이 죽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밝혀졌으면 순교자에 오르셨을 건데 이 마피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이태리에서 큰 조직이다 보니까 뭐 경찰이고 뭐고 다 연루가 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밝히려고 하는데 밝히기가 쉬운 게 아니었죠. 뭐 결국 미궁으로 남았지만은 그래서 그분은 33일 만에 돌아가셨고 그 뒤에 이제 요한 바오로 2세라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엄청난 분이 뽑히셨죠. 그렇게 해서 저는 요한 바오로에서 교황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황님은 요한 바오로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 교황 요한 바오로 이렇게 미사 때 얘기를 하니까 그 전에 교황님은 뭐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교황은 요한 바오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돌아가시는 거 보고 교황님도 돌아가시는구나. 저분도 돌아가시는 분이구나. 진짜 그렇게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베네딕토 교황님, 프란치스코 지금의 이제 레오 14세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본문을 꼽으라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이 어디 나오죠? 루카복음서 10장에 나오죠.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냥 다 두드려 맞고 뺏기고 그냥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보고 지나치고 두 번째가 보고 지나치고 마지막 사람이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까? 아니요. 보고 그 다음 단어가 뭐였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이거는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리스어니까 쓰도록 할게요. 이게 그리스어로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그리스어보다는 라틴어가 낫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틴어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현대 알파벳의 모체가 되는 게 그리스어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거의 비슷하게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동사도 저한테 강의나 강론 들으신 분들은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똑같은 단어고 루카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멀리서 그 아들을 지켜본 아버지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보고도 지나갔지만 이 착한 사마리아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 그 탕자의 아버지,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같은 거죠. 이 단어는 특이하게도 원래는 그리스어나 라틴어는 이 동사에서 명사가 파생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명사에서
동사가 파생이 돼서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스플랑크논. 예. 스플랑크논 복수형은 스플랑크나. 이 단어에서 동사가 옵니다.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머니의 그 태중, 모태, 인간의 오장육부, 우리 내면의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된 단어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프란츠코 교황님은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애끓는 마음이다. 네, 아주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제가 자주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이 여기 거의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아플 때 여기서부터 끌어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대신 아파하고 싶은, 내가 차라리 저기에 있고 싶은, 이건 정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여기서 끌어올라오는, 그게 하느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데, 그걸 우리가 평소에, 문제는 자기 자녀에게만 사용하고 그것도 자녀가 아플 때 잠깐 사용하고는 이제 안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딱 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그 착한 사마리아의 비유 마지막에 가서 너도 그 사마리아인처럼 하면 된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그 영성의 근본 바탕이 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교황님의 확신, 이건 대단히 중요하니까 다시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 정말 그 모성의, 부성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면 이것이 쇄신의 원천이 된다. 가난한 애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이런 표현은 요한 바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가톨릭 교회가 거의 모토처럼 사용해온, 그리고 사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 성경 안에서도 이미 구약 신약을 아우러서 하느님은 가난한 사람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봐줘라.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전형 세 가지를 늘 언급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와 허약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 만나는 대로 치유해 주시거나 살려 주시거나 뭔가를 해 주셨죠. 그렇죠? 그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느님의 우선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이 이 쇄신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다른 사람을 향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거든요. 오늘 집에 가서 내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대부분 1, 2번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3번으로 가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이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3번이 되면 세상 바뀔 거다, 이 얘기죠. 그렇죠? 착한 사마리아인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달라는 예수님의 호소죠. 그죠? 교황님이 그걸 다시 강조하시는 거고.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자녀가 아플 때 올라왔던 마음들을 아실 거예요. 자녀에게만 쏟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죠. 그걸 넘어서느냐 넘지 못하느냐가 이 앞으로의 교회와 세상에 정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겁니다. 아무리 달나라로 여행을 가고 달나라에 로켓을 쏘아 보내면 뭐합니까?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 혼자 로켓 타고 달에 가서 뭐 할 거예요? 포기하고 놀 거예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같이 로켓 타고 가면 그건 의미가 있겠죠. 근데 옆에 죽어가는데 나는 달나라 간다.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런 확신을 문헌에 이렇게 실어 주셨습니다.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우리 마침 성가 듣도록 할게요.